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다양한 기적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기를 시작했는데 무려 2년 동안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손에 얹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현상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술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따라했고 대표적으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악한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그러자 악한 귀신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소리치면서 악한 귀신은 오히려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렸고 그 결과 에베소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참 아끼던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불에 태워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은 5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은 5만 드라크마였다고 해석을 하고요.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오늘날 일당을 8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아마 40억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가치를 가진 책들을 자신이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적을 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압도당하게 되었고, 바울은 특별한 행위나 의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고침받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 중에는 그릇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과 같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과 죄악들, 우리가 그릇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죄악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떠드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변화가 가득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